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름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나의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침공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머니 데리고 그리스도한 자가 반영원에 쫓아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칭찬 한마디 할까요? 옆 사람을 보면서 자, 옆 사람 보세요. 누가 있는지. 칭찬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참 칭찬은 좋은데 참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죠? 세상에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스스로 많이 훈련해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잘 훈련해서 정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늘 주시는 풍성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거기 금쪽이라는 거기 있잖아요. 전 잘 안 보지만 보면 어휴 저 어떻게 애가 저래?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보면 할 때 보면 무언가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 게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이 경직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삶에서부터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꾸 조금씩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칭찬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것에도
아이고 오늘 집사님 참 강승석 집사님 머리 저리 짧으니까 아주 건강하게 보이잖아요. 저는 강 집사님 볼 때마다 그래요. 아, 강 집사님은 참 젊게 사신다. 누구보다. 자전거도 잘 타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운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예전에 한번 놀랬잖아요. 완전 강 집사님 옛날에 스타렉스 타고 제가 옆에 탄 적 기억나세요? 저 정읍인가 저 멀리 갔다 올 때 몇 수로 달렸죠? 제가 그때 보고요. 우와, 강 집사님 운전을 잘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스타렉스 가지고 190까지 달리는데 뒤에 탄 사람은 이야기한다고 모르고 나는 옆에서 쫄아가지고 스타렉스 190을 달리더라고요. 근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이 쫄아 있지만 운전 오는데 삭삭삭 가는데 왜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뒤에서도 모르고 있고 나는 옆에서 보는데 운전 참 잘하신다. 야, 이것도 능력이다. 아니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은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190, 180을 달리면서. 그럼 무사히 왔죠. 그걸 보면서 참 모든 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좀 자기 그 보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식당에서 맛있게 반찬 먹었으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사실 저는 잔치국수를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50년을 안 먹었어요. 진짜요. 저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알아요. 잔치국수 안 먹었어요. 근데 권영관 장로님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그 하는 말이 장로님은 잔치국수만 있으면 뭐 다 괜찮대. 그래서 왜 저렇게 맛있게 먹나. 얘가 옆에서 보다가 또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 먹는데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근데 한번 먹었는데요. 먹을까 말까. 몇 번 거절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몇 번 안 먹고. 근데 계속 장로님하고 하도 장로 먹으니까 또 계속 안 먹다 할 수 없어서 먹었는데, 이거 맛있대요, 그거. 그때부터 잔치국수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따라하게 돼요. 따라하게 되고. 우리 옆 사람을 늘 좋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의 믿음의 완성은 성령 충만.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성령 충만한데 늘 남 욕하고, 성령 충만한데 늘 남 정죄하고, 성령 충만한데 늘 교만하고 자기 잘난 척하면 그 성령 충만 인정할 수 있나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요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은 성도의 완성이다. 믿음의 완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기고 관심 가져주고 위하여 울고 웃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는 참 마지막에 관심이 많아요. 어떨까? 뭐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잘 구분 안 하는데 사이비는 뭐예요? 사이비는 쉽게 말하면 사이비는 교회 냄새가 전혀 없는 것들. 무당은 사이비죠. 이단이 아니고 무당. 뭐 크게 말하면 우리끼리니까 다른 종교도 사이비성이 있다고 사이비라고 말하면 또 욕할지도 모르니까 사이비성이 있다고 하죠. 왜? 기독교가 없으니까. 무당도 그렇고 점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사이비예요. 이단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단은 기독교인데 가짜라는 거죠. 기독교는 신천지, 정명석, 이장님, 이요한, 뭐 지난번에 세월호 그 누구죠? 유병헌 이런 것들은 이단이에요. 이단. 기독교인 척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가짜. 요거는 이단. 사이비는 기독교 색이 없는 것들은 사이비. 사이비라는 것은 완전 가짜라는 거고, 이단이라는 것은 끝이 잠깐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의 대부분은 뭐예요? 종말론이에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시험 언제 치는지 관심이 많아요. 평상시에 실력 있는 친구들은 시험 언제 치는지 관계없어요. 저하고 제 동기 중에 제가 말했죠. 서울대 경영학과를 7학기에 졸업하고 형제들이 다 서울대, 이 친구도 서울대 다니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영어, 불어, 독어까지 하고 장신대 들어온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박사를 못 받았어요. 미국 가서 교수님들이 너무 잘한다고 했는데 박사 논문 통과할 때 좀 굽신굽신해주고 예예 고치기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지주장하다가 예일대학에서 교수하고 2년을 싸우고 나는 당신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이래가지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안 줬어요. 그럼 나 박사 안 한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어요. 그 다 집안이 천재예요. 우리 노예도 고형석 목사라고 이분도 서울대 수학관과 나왔는데 천재. 그 집안이 큰형부터 마지막까지 다 서울대야. 하여튼 그런 집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래 보면요 공부할 때 시험 치는 날 어디 간지 알아요? 장신대 뒤에 가면 장신대 신대원이에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만만찮아요. 저희 동기만 해도 현역 박사가 16명이었어요. 고대 교수, 청주사대 교수,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 신대 신학대학 교수까지 있었어요. 그 현역 박사가 16명이 우리 동기가. 그런데 시험 치는데 이 친구는 시험 기간인데 다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더블백 메고 정리배관에 수영하러 가요. 왜 그래? 공부 안 해요. 공부 안 하는데 왜 공부하냐고. 이 머리가 천재니까 수업 시간에 강의 들은 게 다 머리에 있는 모양이야. 근데 시험 치고 나면 다 올레이야. 옆에 있다가 그러겠죠. 고전도사 보면 진짜 공부할 마음 안 생긴다고. 하나님 왜 이렇게 차별하냐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다 하냐고. 한 번은요 기독교 강요가 원판이 불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기독교 강요 불어로 되어 있는데 이 교수님이 깔뱅이 기독교 우리 칼빈은 깔뱅이 기독교 강요를 읽고 써머리 해오래요. 이게 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써머리 해오래. 그런데 이 친구 갑자기 손 들더니 교수님 그러니까 혹시 불어로 써머리 해도 됩니까? 원어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이 다 뭐 저런 게 있냐고 했더니 진짜 우리는 그 한글로 번역된 것도 정말 끙끙대면서 써머리 했는데 이 친구는요 일주일 딱 지나는데 불어로 써머리 된 걸 교수님 주더라고. 교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교수님 벌써 프랑스 갔다 온 지가 20년 30년 돼서 불어 다 잊어버렸는데 뭘 해줘야 돼? 무조건 A 뿔이지. A 뿔. 독일어 앤더슨의 구약성서 이해가 900페이지가 돼요. 그게 독일어로 되어 있어요. 그거 하니까 또 손들더니 독일어로 써머리 됩니까? 우리는 다 20페이지씩 한 20명이 모여서 20페이지 30페이지 나눠서 번역해서 그걸 합본 책으로 만들어서 주고 써머리 했어요. 그건 저희들이 제 같은 경우는 한 2달 걸렸어요. 그 친구는요 2주 만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질려가지고 이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래 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풍성하고 이런데도 그죠? 이런 친구들 모두의 관심이 뭐예요? 종말이 종말. 그 종말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끝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잘해도 끝은 오고 못해도 끝은 오고 모든 게 그렇죠.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이단들을 보면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는데 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잘 준비해가고 또 여러분 실력을 잘 준비해서 종말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잘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좋은 공부 안 해도 시험 잘 치는 친구처럼 잘 준비되어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요 제가 그래요. 요한계시록 안 봐도 돼요. 정말 관심 없어도 돼요. 예수님 언제 오면 좋대. 집이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면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가 언제 와도 괜찮아요. 집이 정리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시아버지 온다 그러면 언제 오는데 몇 시에 오는데 그 궁금하지. 늘 깨끗하고 청소하면 언제 와도 관계없어요. 집이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믿음 안에 잘 살아감으로 정말 종말에 관심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데 관심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3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마 이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면서 막 저주를 한 엄청난 책망을 한 예수님께서 23장 마지막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 말한 이후에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죠. 종말을.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는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지막 부분에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거. 마지막 때가 오는데 있는데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마지막 때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를 언제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종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떨까 저떨까 뭐 난리 뭐 이게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인 실력을 쌓아서 시험을 언제 치든 여러분 건강해서 무거운 짐을 언제 들든 무엇을 하든 걱정이 없는 염려가 없는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분명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우리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앞에서 늘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평안한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다 같이 마지막 때는 징조가 있다.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무슨 어떤 사인이 있다.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2절에 오늘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명령이에요. 명령. 첫 번째 음성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15절에서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조 어떤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 마지막 날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여기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그 아들이 누구 예수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조는 있는 거죠. 징조. 그러면서 노아의 비유를 말합니다. 노아가 언제부터 비가 시작될지 노아도 몰라요. 그러나 배는 만드는 거죠. 배는 만드는 거죠. 배를 만드는 그 120년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시간. 근데 놀라운 것은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 때 누구도 그 배에 나도 태워줘라고 말한 사람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 미친 노인네가 나이 들더니 정신이 없어서 산 위에서 배 만드네 이랬을지는 몰라도 야, 그 배 타면 나도 탈 수 있냐 물어본다든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도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아무리 말하고 한다 해도 준비해도 우리 구원의 호에 같이 승선하고자 하고 야, 그거 언제 일어나는데 나도 같이 갈 수 있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징조가 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시간과 그 비가 언제부터 내리고 모든 산이 언제 잠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 가는구나. 이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죄송합니다. 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면 제가 처음 내가 나이 들었구나 들어가는구나 느낄 때가 32살 때예요. 어느 순간 32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32 딱 되는데 내가 뭐 했지? 가슴이 찰랑 내려앉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근데 지금 아직도 빌빌대고 있는데 그러더니 좀 괜찮았는데 얼마 전에 저는 아직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친구 한 명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문 목사 60이 되니까 몸에 기력이 빠지는 게 느껴져.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깨 다치고 못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0개씩 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40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는데 근육이 안 붙어요. 40개를 하는데도 팔이 얇아요. 왜 이러지? 근육이 없지? 그 느끼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몸이 아직은 하지만 내 몸의 근육이 빠져가는구나. 내 몸이 쇠약해져 가는구나. 이게요, 나에게는 아픔이에요, 아픔. 아, 진짜 하는데 아파요. 이게 근육이 안 붙어요. 아, 이거 이제 앞으로 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배우는 거죠. 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죠?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죠. 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이게 재난의 시작이지 종말은 아니에요. 이런 재난이 겹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종말의 경고다. 마지막의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온통 세상을 보면서 뭐 곧 예수님 오실 거 하지만 예수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재난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10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또 더 이유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징조를 볼 때마다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미국 뭐 온 데도 이런 데 많죠.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이장님이가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고 지는 그 전날 롤스로이스 차를 샀죠. 그 롤스로이스 차를 샀어요. 지는 롤스로이스 차 사고 예수님 오신다고 말하고 돈은 축적하고 김계화가 사람 병 고치고 돈도 안 받고 막 선물 준다 그러더니 미국에 100만 평 타서 땅 사서 LA에 100만 평 땅을 사서 자기 남편과 딸은 거기 보내고. 여러분 다 속은 거죠. 그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이단들은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종말을 이용하고 다른 어떤 현상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제 선배 중에 지금 명성교회 부목으로 가 있는 저보다 나이는 4살이 많아요. 학부는 저보다 후배고 신대원은 선배인데 이분이 덕수에서 개척을 했어요. 막 신유 집회한다고 예언 집회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이 그러면 올 줄 알고.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김삼환 목사님이 그래 목회하면 안 된다. 목회는 그래 하는 거 아니라고. 목회는 예배하다 보면은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예배하다 보면 병자가 낫고 예배하다 보면 평안을 누리고 예배하다 보면 그런 현상 속에 있어야지.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이단이 나오고 가짜가 나오고 신비한 걸 본 게 나온다는 거죠. 신비한 거 못 보고도 봤다 그리고. 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유병원이 이요한 이장님이 따라다니는 그 일파들이에요. 아기가 뭐 환상을 봤더니 이게 다 그게 이장님이가 구원파에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그게 부산에 있었어요. 부산에. 제가 군 생활할 때 유명했거든요. 그때 이제 구원파가 거기서 활동했는 건데.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만지심, 빛의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죠? 제가 머리가 좀 났나요?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예? 뭐, 관심이 없어. 어제 금요일날 미용실 갔더니 제 머리를 깎아주는 원장님이 목사님인데, 원장님이, 목사님 머리가 났어요. 이래요. 머리가 났대 조금.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만져보니까 머리결이 좀 세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약간 세진 것 같아요. 내가 부들부들했거든요. 세진 것 같은데,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제가 사실은 기도했어요. 다들 머리 빠져서 나는 뭐 괜찮은데 뭐도 금년에 하나님 내가 손을 꼽 주여 내 머리카락 안 나도 그만 빠지게 해주세요. 이제 좀 났다니까 나게 해달라고 기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머리 더 이상 안 빠지고 여기서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났다니까 이제는 더 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예배 중에 그냥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게 건강한 성도가 돼요. 막 이 신유를 쫓고 이런 거 이상한 신비를 쫓다가 보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낙심되는 거예요. 도리어 더 많은 사람을 상처 줄 수 있어요, 잘못하면. 막 신유의 은사 준다고 막 기도해, 주여! 했는데
10명 기도했는데 1명 나왔다. 1명 나니까 떠들었는데 한 명 나왔다고 떠드는 친구가 먼저 병 걸려 죽어버리고 나머지 안 나왔다고 했던 친구가 더 오래 살면 어떡할 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기도 중에 서로 기도하다가 나왔고 서로 위하다가 나왔고 서로 사랑하다가 나왔고 그 치유하는 거죠. 치유하는 거. 여러분 속에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 오면 늘 그래요. 문 목사 어디 아프나? 이래요. 안 아픈 왜요? 그러면 아프면 꼭 그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해라.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변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경을 11번, 12번 쓰면서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본인이 체험한 거. 아, 하나님이 성경 쓰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없던 사람이 성경 쓰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목사인 아들한테 제가 고등학교 철회할 때 우리 아버지는 부어라 마셔라 했거든요. 그런 분이 나한테 가르치는 내가 속으로 아이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버지를 존경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죠? 그게 아니에요. 기도 받아서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성경을 열 몇 번 쓰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니까 스스로 기도하게 되고 낫고 치유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현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현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날의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밖에 없거든. 마지막 날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말한 것이 말씀한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써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경 읽고 써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현상을 아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별할 뿐만 아니라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다 같이 깨어있자.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그러면서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으면 여러분 집에요 도둑이 있는데 도둑이 있으면요 안에서 소리가 나면 도둑이 왔다가 가요. 도둑놈은 사실은 그렇게 심장이 큰 게 아니거든요. 물건만 훔치려던 안에서 사람이 있다는 소식 들으면 가요. 도둑키러 왔다가. 예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파트 도둑들이 어떻게 해요? 벨 눌러서 아무도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벨 누르는 이유가 사람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람 있다 그러면 가요 그냥.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죠. 문 따고. 알아요? 요구르트 여러분 옛날에 요구르트 구멍이 없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알죠? 띵동 했는데 안에 소리가 없다. 요구르트 구멍으로 기계를 넣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조세영이가 방송에 나와서 가르쳐 줬어요. 조세영이가요. 띵동해서 없으면 요구르트 구멍으로 한 명이 마음 보고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그 문을 다 딴대요. 연대요. 그냥 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대요. 자기 집처럼. 그래 들어가서 볼일 다 보고 볼일이 뭐예요? 훔치는 거. 볼일 다 보고 흔적 없이 문 딱 닫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 주인이 들어와도 그 물건을 찾기까지는 없어진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있으면 안 들어간대요. 있으면. 그래서 조세영이가 그 수많은 도둑을 하면서 살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니까. 우리 여러분 그거 안 했어요? 멀리 여행 갈 때 우편물 쌓아두지 마라. 집 앞에 두지 마라. 집 앞에 우편물이 많이 있으면 사람 없는 거다. 도둑놈 들어가는 거죠. 그 우편물 관리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죠? 깨어있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수원에 갔어요. 수원에 가는데 모란시장 지나서 이게 외곽을 타는 길이 있잖아요. 의왕을 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스타렉스를 이래 우회전하는데 그 언덕이 하나 있잖아요. 언덕 중턱에 소나타인지 아반떼가 턱 있는 거예요. 흰색 차가. 아무도 놀랍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는데 턱이 밖에 이만큼 높아요. 근데 그 턱을 뚫고 요만한 도랑이 있는데 도랑도 넘어서서 그 위에 차가 이렇게 걸터 있는 거예요. 비상등이 켜져 있고 전도사님하고 가다가 야 저거 뭐지? 뭘까요? 턴하다가 졸든가 자든가 카톡 하든가 하면서 턴
놓친 거죠. 그러니까 차가 그냥 이 옆에 있는 벽, 이거 높은 것도 꽝 받고 튀어가지고 중턱에 더 걸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자기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졸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졸면 사고 나는 거예요. 졸면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군대 생활할 때는 주무실 때 내무반에서 머리를 가운데로 두셨나요? 관물대로 두셨나요? 관물대 쪽으로. 이게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 부대가요. 처음에는 이게 머리가 중앙에 다 있었어요. 중앙에 다 있었어요. 머리를 다 중앙에 발을 두고 잔 게 아니라 머리를 다 두고 잤어요. 예전에 훈련병들 영화 보면 다 머리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관물대로 간지 아세요? 간첩이 넘어왔어요. 간첩이 넘어왔는데 보초가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초가 자는 걸 안 건드리고 보초를 총으로 쏴 죽이면 일어나니까 보초를 안 죽이고 넘어왔는데 내무반에 가니까 다 자고 있잖아요. 그때 머리가 다 이쪽에 있었어요. 입구에. 그래서 북한군이 자동 소총을 놓고 2명이서 다르다르 다 죽어 전멸했어요. 그리고 북한군은 그때는 보초는 깨도 벌써 북한군은 죽이고 북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내 관물 이 잠자는 위치를 머리를 관물대 쪽으로 다 바꿔. 여기 발치를 가운데는 발을 두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보초가 잤기 때문에 편안하게 잔다고 보초가 깨서 지켜준다고 믿었던 이 군인들이 다 의미하게 보초 지는 살고 지는 편안하게 초병 보초도 자고 나머지는 다 자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영락교에 있을 때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대구 처갓집에 가 있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간다고 차를 타고 내려가게 됐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이 차가 오래된 차여서 캐피탈이라고 한 10몇 년 된 차를 50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금강휴게소를 다가와 가는데 제가 잠을 잔 거예요. 완전 잠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잠잤는지. 어디로 가겠냐. 금강휴게소 가기 보면 큰 다리 앞에 이게 다리가 있는데 회전하는데 강이 있어요. 턱이 있는데 그리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서 다행히 뒤에 있는 차드가 빵빵빵빵빵 눌러준 거예요. 놀라서 깨보니까 내가 그 앞에 있는 휙 트는데 그 다음부터 뒤에 차를 다 썼어요. 왜냐면 죽으러 가던 차가 휙 돌아서니까 뒤에서 다 돌아가면 다 쓴 거예요. 그때 안 눌러줬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잠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이 70 이상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목욕탕에 가서 주무시지 마세요. 광주 비아에 가면 비아교회라고 있어요. 비아교회 지금 목사님은 제 신대원 동기인데 그 전임자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교회 옆에 있는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목욕탕에 토요일 늦으니까 사람이 별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죠. 별로 없었겠죠. 목사님 피곤하셔서 목탕에 목이 기대 있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다 스르 잠이 드셨어요. 잠이 드셨는데 그대로 그냥 잠드셨으면 일어나면 되는데 미끌려서 싹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목사님이 놀라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놀라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심장마비로 목욕탕에서 돌아가셨어요. 목욕하다. 잠자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는 목욕탕 가면요 절대 안 자요. 예전에는 좀 잤거든요. 깜짝 막 그런 상상을 하면 내가 숨이 막히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목욕하다 이래 있다가 앉아있다가 스르르 미끌려서 들어갔는데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 놀랐을 때는 심장마비 당황하니까 못 일어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후임자로 아들이 갔는데 우리 동기가 갔는데 여러분 끼어있는 게 중요해요. 도덕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끼어있기를. 끼어있어야 또 현상을 보는 거예요. 끼어있어야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끼어있어야 간첩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끼어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끼어있어야. 잠자면요 몰라요. 현상이 있어도 잠자면 몰라요. 졸면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다는 말은 그냥 세상 사람 잠자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 읽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로 현상을 보고 현상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언제 오신다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보고 깨어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있으면 깨어서 잘 살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여러 말들이 있지만 여러분 쉽게 그냥 준비해야 돼요. 또 군대 이야기예요. 제가 겪었던 일이 아니고 제 선배가 화천에 가면 조금도 눈이 많이 오지만 당시에도 눈이 많이 왔어요. 그 최전방에 근무하는 아주 특수한 훈련을 많이 받은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게 됐어요. 눈이 많이 온다. 이분들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느 누구와 싸워도 앉을 만큼 몸도 탄탄하고 무술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편안하게 내려오다가 어느 겨울날 갑자기 북한군을 마주칩니다. 그런데 북한군에게 대항 한 번 못하고 전멸당합니다. 죽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실화. 죽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보자마자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로 국군을 공격하는데 국군들은 간첩을 처음 봤으니까 북한군을 처음 봤어요. 당황하다가 충분히 힘도 있고 우리가 더 건장하고 더 잘 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니까 준비 안 되니까 휴가 간다고 휴가에 들떠 있는 상황 속에서 당한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죠. 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는 싸움을 못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우리 강 집사님은 좀 알 것 같아. 싸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요? 뭐예요? 선방을 때리는 거예요. 선방을.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되면요 제일 잘 싸우는 방법은 36개. 무슨 말인지 몰라요? 36개 도망가는 게 최고로 잘 싸우는 방법이고 36개 자신이 없으면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충성된 말씀 안에 충성된 모습으로 준비돼야 돼요. 깨어 있어도 군인에게 총이 없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를 걱정하잖아요. 아직 그건 우리 쉽게 이제 우리 나이가 연세가 있으니까 노후를 걱정합니다. 노후가 오는 징조를 우리가 알아요.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다음에 건강이 없을 때, 자녀들 결혼하면서 내 거 다 뺏어갈 때, 이제 걱정이 서서히 옵니다, 그죠? 그러다가 근데 이 현상이 오면 내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 걸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막상 아이들에게 다 뺏기고 났을 때 아이들이 내 몰라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현상이 일어나기 벌써 퇴직할 때쯤 되면 나도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건강이 나빠질 때 더 준비해야 되겠다. 애들 결혼할 때 내 목은 챙겨놓고 줘야지. 그래서 어느 정도 챙겨놓고 주고 딱 챙겨놔야 돼요. 그리고는 살아가요. 준비돼야 또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지나가고 편하게 갈 수 있죠. 준비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또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구찬 소리 해야 되고 사정해야 되고 둘러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죠. 준비돼. 우리 요 후에 다음 주에 이제 설교가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뭘 말합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준비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예요. 이 슬기, 준비한 처녀와 준비하지 않은 처녀.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 준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준비를 말하는 거죠, 준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 하면, 날 일기예보를 봅니다. 왜 봅니까? 왜 봅니까? 비 오면 준비하려고. 일기예보 안 보고 갔다가 비 억수로 오면 쫄딱 젖어야 되죠. 그러나 일기예보를 보고 우산을 준비해 간 사람은 편안한 거예요. 준비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한 사람은 넉넉히 믿음 안에서 언제 오시든지 비가 오늘 오나 내일 오나 안 와도 좋고 와도 좋고 관계없어요. 예수님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늦게 오셔도 좋고 빨리 오셔도 좋아.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왜 예수님 이때 와? 예수님 왜 늦게 와? 내 지금 이거면 끝인데 그런 거지.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 와도 관계없어. 안 오셔도 좋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말은 그래 하면서 예수님 뭐래? 야, 그런 거짓말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하면서 다 저승간 싫어하면서 예수님 오라고. 예수는 거짓말이죠. 그죠? 저도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예수님 빨리 오면 좋다 이런데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요. 어릴 때는 그래 애들 크면 그래도 괜찮겠다. 근데 애들 크고 나니까 장가 가는 거는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나이가 이제 30 이래 되니까 결혼해서 애 낳는 거는 보고 가겠지? 또 이러다가 이제 무슨 생각이, 야, 요즘 100세 시대인데 그 손자까지는 안 보겠어? 이런 생각까지. 이게 사람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안 그래요? 정택 집사님 안 그래요? 장로님 안 그래요? 맞죠, 그죠? 뭐, 그때 한결이 결혼하고 한결이 손자도 보고 그 손자의 손주까지. 권 장로님은 더 할걸요? 이제 손주 봤는데, 야, 희율이 지율이 커서 시집 가는 거는 봐야지. 그러다 보면 또 그 손주도 봐야지. 이래 된다니까요. 뭐 예수님 오신 거 기다린다 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왜 열심히 살아요? 왜 운동해요? 말은 뭐 아닌 것처럼 해도 속으로는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 오늘 와도 좋고 정말 내일 와도 좋고 안 오셔도 더 좋고 또 오셔도 좋고 그건 전혀 관계. 근데 내가 왜요? 그게 준비되어 있으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준비 안 되면요.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긴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다음 주에 시험 친다 그러면요. 뭐 현상이 있어요. 어떤 친구 포기한 친구들은 뭐 오늘 쳐도 괜찮아요. 이러고 좀 어정쩡한 친구들은 손 들고 선생님 1주일만 연기 더 해주세요. 2주일 해주세요. 왜요? 좀 불안하거든. 공부 좀 괜찮게 하는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어정쩡한 친구들이 손 들고 목사님, 선생님 연기해 주세요. 1주일만 더. 왜요? 준비가 덜 됐으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준비되면요. 오늘 와도 좋고 내일 와도 좋고 1년 뒤, 10년 뒤, 100년 뒤 안 오셔도 더 좋고 그런 거죠. 왜? 뭐 믿음 안에 살아가면 되니까. 우리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잘 준비되어진 그 준비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준비는 말씀으로.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사람들 성경 안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뭐 기도 가운데 이 듣는 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그 따라다니지 말아요. 그 다 90% 이상 사기야. 하나님의 음성 성경 읽으면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게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인데 이게 성령의 음성인데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래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제발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혀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 연계를 도리어 혼란스럽게 해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주의 심정을 알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을 느끼고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수많은 말 가운데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내 말이 맞다라고 엄청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 속에 있을수록 우리가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어지러움 속에 있을수록 성경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인생의 나침판으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인생의 분명한 주님의 명령으로 허락하신 이 성경 안에서 우리 모든 것에 길을 찾고 답을 찾아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또 잘 살아감으로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